성경 시편 50편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구약성경 838쪽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와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에까지 나아갑시다. 감사의 제사에까지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 시편 42편, 시편 4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42편, 43편은 누가 지은 시라고 그랬죠? 고라 자손이 지은 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설교한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소망하듯이 갈급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적인 예배를 내가 사모한다. 내가 갈급해야 한다.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했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50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50편 표제에 보니까 저번에는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번에는 누구의 시입니까?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으는 자. 여러분 고라자손도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성전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찬양대를 인도하고 또 성전 안에 머무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일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고라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6장이나 또는 역대상 15장, 1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고라자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은 찬양 봉사자였어요. 그리고 합창단의 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관현악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악기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뭐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지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역할을 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5권으로.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 5권 중에 제2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2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2권에는 4명의 저자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고라자손이고 두 번째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고 맨 마지막 시편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편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2권의 여러 시편 중에 그가 지은 시는 이 시편 50편 딱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시편 하나를 시 하나만을 지었느냐? 아닙니다. 그 3권에 해당되어지는 그 시편 목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이라는 전체 분량을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이 무려 몇 개나 되느냐? 12개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50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실래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여기에 한 지명이 등장하죠. 무슨 지명이 등장합니까? 시온입니다. 시온.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성산이죠. 여러분 이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뭐를 비추셨도다?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번에 고라자손의 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성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나의 성도들은. 또 하나의 표현이 뭐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것도 다 무슨 표현이에요?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 처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표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성전 제사와 관련된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뭐와 뭡니까? 재물. 또 하나는 뭐죠? 번제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전 안에 머무르면서 이런 성전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시편 50편 전반부에 보면은 계속 성전 제사와 관련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시온이라는 말이 그랬다 하고 5절에 나의 성도들, 그리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니까 재물, 번제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뭐와 관련된 얘기를 해요? 성전 제사와 관련된 표현들을 그 시구 속에, 그 시의 내용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온에 대한 강조예요. 여러분 제사에 대한 강조예요. 그런데 8절에서는 무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드리는 성전 제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낙점입니까? 합격점입니까? 합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성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흡족해 하실 정도로 나는 그렇게 성전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이 시인은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내가는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스스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방인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의 제사는 이런 거예요. 신에게 먹을 것을 많이 바쳐서 그 신이 뭐하면 그 바친 음식을, 그 식사를
많이 하시면 뭐가 부를까요? 배가 불러요, 배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 제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숫수의 고기를 드리고 염소의 피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먹으심으로 배가 부르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축복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잘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 음식을 드심으로, 왜 배부르심으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백성들을 잘되게 하고 그 백성들을 번영하고 번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앞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누구의 것이며?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뭔가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희생해서 뭔가를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시는 분, 스스로가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가 모자람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빚지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공급하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은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것 중에 작은 것의 일부를 떼어드림으로 아까 제가 헌금 기도를 했던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고 정성껏 드림으로 그 드림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작은 일부를 드림으로 이 전체가 바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 앞에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번제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받으셔서 흡족해 하셨기 때문에 또 뭔가를 받으셔서 하나님은 배부르셨기 때문에 그 배부름 때문에 포만감 때문에 너무 행복하셔서 이런 행복을 준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선물과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방인의 신이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성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정성을 기울인 만큼 복이 달라진다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번영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리는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다 주셨고 그 주신 것 중에 내가 극히 작은 일부분을 떼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그게 제물이고 그게 헌금이에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0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몇 절까지 살펴봤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봤죠. 이게 전반부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입니다. 자, 시편 50편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편 42편, 43편의 내용과 같아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강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적인 제사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제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확대돼야 돼요. 그 제사가 확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삽의 시가 가지고 있는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시편 2권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자, 첫 번째 제사는 뭐냐면 시편 여러분 그 42편부터 시편 49편까지 또 나아가서는 시편 50편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공적인 제사. 네, 하나님은 공적인 제사를 기뻐하세요. 그 공적인 제사는 뭐죠?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50편 13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제사가 나와요. 그 제사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네,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제사가 나와요. 그걸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은 그걸 설명하지 않겠어요. 시편 50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제사가 나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14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죠. 뭐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사 헌금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 앞에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사람은 공적인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낙점을 받았나요? 합격점을 받았나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 책망하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 흡족해 하지 않는다? 흡족해 하세요.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을 드림에 있어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뭔가를 더 드려라, 뭔가를 더 내놓아야 된다, 뭔가를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할 때 그 감사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제가 특별히 히브리의 시를 볼 때 또는 시편을 볼 때 그 내용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했기 때문에 요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려면 뒷절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럴 때 그 감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17절까지 읽읍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 여러분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입에 뒀다는 얘기는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이 악인은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킨다. 근데 이 사람이 악인이다. 여러분 가리키는 게 악한 겁니까? 여러분 가리키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 악인인 것은 다른 곳에 있어요. 율례를 가르치고 언약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악인인 이유는 17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교훈을 뭐하고? 미워하고.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내 뒤로 뭐하는 자예요? 던지는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뭐는 하지 않아요? 실천을 하지 않아요. 율례와 언약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뭐예요? 그 율례대로, 그 언약대로, 그 가르치는 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다. 자, 18절과 20절을 보세요. 또 이 사람이 왜 악인인가?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도둑. 또 누가 등장해요? 간음하는 자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뭐하고?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뭐해요? 비방해요. 공박과 비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 기억나요? 모세의 십계명 중에 뭐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모세의 십계명 중에 뭐가 있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공박과 비방은 예수님의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인하는 사람. 네,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십계명 중에 이건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악인은 첫 번째로는 말은 잘하는데 삶 속에서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십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네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런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고 그 죄를 다 드러내 보이신다. 나타내 보이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엄중하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느니 건질 자 뭐하리라?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왜? 아까 율례와 법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23절이에요. 우리 결론이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뒤에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행위를 뭐 하는 사람? 옳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시편 2권에서는 이 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 첫째로는 공적인 제사다.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네 제사가 확대돼야 돼. 네 제사가 확장이 돼야 돼. 그 확대되고 확장되는 제사가 뭐냐?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그럼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건 뭔가를 더 드리고 뭔가를 더 헌신하고 뭔가를 더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삶을 옳게 하는 거예요. 삶을 옳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아는 대로, 또는 목사인 저로 얘기한다면 네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네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만 잘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례대로 뭐예요? 살아내라 이거예요. 살아내라.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일상에서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드려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도 좋지만 그것이 거기에서 멈추거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가 어디에까지 가야 되느냐? 삶으로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네가 나에 대해서 깨달은 대로, 나에 대해서 느끼는 대로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네가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열매로서 맺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지 말고 공적인 예배에만 와가지고서 네가 뭔가를 많이 바치고 뭔가를 많이 행했다라고 그것만을 네 의의 기준으로 자랑으로 삼지 말고, 그것도 좋지만은 감사로 네 삶 속에서 그 예배를 확장하고 확대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분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으로 네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뭘로 받으시겠다? 너의 감사로 내가 받겠다. 네가 내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시편 51편에서는 또 여기서 더 확대가 돼야 돼요. 여기서 또 확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수가상 여인의 대화 속에서 또 그 예배를 또 확장이 돼야 돼요. 그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까지 가야만이 우리 예배가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음에 차차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